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회개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 큰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갔어요. 사실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연말이 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성탄절도 있고 또 뭔가 분위기가 뭔가 하여튼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뭔가 성인이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새해가 되면은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요, 한 해가 지나갈수록 왜 이렇게 서글픔만 밀려오는지, 한 살 더 먹는구나, 주름이 하나 더 늘어가는구나, 내 몸이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이 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죽을 날이 좀 더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에 뭔가 막 마음이 허전하고 또 공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세월이 흐르는구나. 그러면서 후회도 남죠. 올해 한 해 내가 뭘 했나,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노력해 볼 걸, 최선을 다해 볼 걸. 그러면서 그런 후회와 회한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쨌든 나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랬지만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알 수 없는 막막한 그 미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후회가 밀려오고 뭔가 아쉬움이 남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들이 가득할 것이고 또 평안과 기쁨의 일들이 가득할 것이고 또 천국의 역사들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일들이 가득한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래요.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참 이 말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마음 가슴 떨리는 일, 정말 그럴까 하면서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냐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볼 땐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 다시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후회가 많고 또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또 미래가 막막하고 뭔가 큰 문제가 나를 엄습하여 나를 짓누를지라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12,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얽혀있던 또 우리의 얽매였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만 그대로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구나,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후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마지막을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진정 느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후회가 남고 큰 문제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해본다면 첫째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간 줄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절대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거야. 만약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 이 나라 다시 내가 빼앗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어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그래서 결국 나라 잃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한 것,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나 올해 우상 숭배한 것 없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하여 뭔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만약에 사랑하거나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십계명에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맨 앞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게 다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야망, 이것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뭔가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걸 말해요. 내 것만을 위한 것, 이기적인 마음들,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했던 것, 더 집착했던 것, 그저 내가 더 많이 갖고자 막 애쓰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내 욕심에 빠지고 내 이기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범사에 감사였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나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끊임없는 탐심 속에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기뻐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 기준이 다, 모든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 자신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자족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만,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만족이 없어서 불만족 속에서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들이 다 사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뭔가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온통 그 생각이에요. 그냥 온통 그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는 길은 내가 과연 한 해에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이것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말씀 보는 일에 힘쓸 것이고, 이거 나타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말 그대로 무관심하죠. 무관심해요. 예배도 무관심, 기도도 무관심, 말씀도 무관심.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지금 나는 다 탐심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붙들잖아요. 그게 나를 찔러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나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꾸 나의 삶을 갉아먹고 힘들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내가 원했던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았는가 돌아보며, 만약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악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악을 따라 산 것.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우상 숭배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 뭐 안식일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뭐 절기를 지키는 것, 뭐 먹지 말고 뭐 먹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것. 근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또 나름대로 이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규율에 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해요.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에도 다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놀랍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요. 가난한 자를 보호해요. 소외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정신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가진 거 있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높은 자는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서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억압합니다. 미워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는데 혹시나 차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차 어디다 대셨는지 한번. 근데 왜 전화가 자꾸 오지?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한번 김용희 씨 내려가 보세요. 일반 전화로 자꾸 계속 전화가 와요. 죄송합니다. 그거 외에는 올 데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니 왜 우리가 손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행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새가족하면 항상 말씀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저런 이중인격자라고 저렇게 교회에서만 어떤 광신도처럼 막 예배드리고 삶에서는 엉망이라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라 하고 뭘 얘기하냐면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여러분 서로 봉사라는 것은 우리 봉사하면 뭐 교회에서 무슨 설거지하고 주차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봉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다른 사람에 관심 가져주면서 아껴주고 또 위해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봉사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한 거 압니다.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에서도 내가 과연 사랑을 실천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는가? 희생하려고 했는가? 주님의 그 낮아짐처럼 나도 낮아져서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는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악을 행한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데, 또 하나 잘못한 것을 꼽는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 아시죠? 선한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책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애굽 의지했냐 이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무서우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거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뭔가를 의지한 것, 이것도 우리가 회개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돈, 다른 사람, 다른 어떠한 권세 있는 것, 이런 걸 의지하려고 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영어로 따진다면 believe, 이 believe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believe in Jesus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believe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believe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귀신도 그것을 믿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귀신들도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믿는 것,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차원의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트러스트의 믿음입니다. 즉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맡겨버리고, 나아가선 나의 삶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서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해외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럼 비행기를 타다 보면 막 기류가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제 막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결국 방송이 나와요. 지금 비행기 이 기류가 이게 불안정해서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그 산소 호흡기 이런 것도 이게 착용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다 불안에 떠는 거야. 이 목사님도 그런 이제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갑자기 막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서 막 무서워서 막 손이 바르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순간 딱 눈에 띄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저 앞에 뭐냐면 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지금 어른들은요 다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웅성웅성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그렇지, 내가 이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천국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죽을지라도 천국이 있는데 내가 왜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사실 이 목사님이 지금 집회는 가고 있지만 사실 삶의 이 상황들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는 뭔가 건축한다고 하는데 건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또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피택 문제로 막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뭔가 속을 썩여서 그냥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내가 전파하는 자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나홀로, 사람들은 와 분주하게 막 정신이 없는데 혼자 막 나홀로 부흥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어떠한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 어떤 걱정과 문제와 염려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나의 삶에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뭔가 재앙 같은 일이 닥쳤는데도 반드시 그 재앙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욥의 인내를 여러분 들으셨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약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거 온전히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내가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여 뭔가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붙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못한 것은 회개하고 오늘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예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여 정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해 볼까요? 한번 두 눈을